오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우리가 16장까지 이제 비유에서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17장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로는 화로다. 자, 여기서 이 실족해 하는 일이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거죠. 실족해 하는 거. 이 실족하다 하는 단어 얼핏 들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가벼운 실수 유발 뭐 이 정도, 그죠? 뭐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보다 이제 좀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구더기를 이렇게 파놓고 일부러 이제 거기를 살짝 덮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빠지도록, 그러니까 이 실족해 한다는 것은 이제 미혹하다, 유혹하다, 좀 고의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자, 이걸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여기서 실족해 하라는 아까 의미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나 또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또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의미로 볼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보면 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넘어뜨리는 일과 또 약간 고의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실족해 할 수 있죠. 실수하게 할 수 있죠. 의도는 아니었어도.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하는 자가 이제 화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화를 당하게 되는가 하면 2절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그 실족해 했으니 너는 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운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무서운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거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 시편 140편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함정을 만들고 줄을 놓아서 그 사람을 이제 빠뜨리게 하는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물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또 세리들도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누가 지금 많이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지금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 또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하면서 뒤로는 뭐 하고 있어요? 다 도적질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그 행위들이 지금 연약한 성도들을 다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 조심. 우리 김영범 목사님 그 3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일심정력. 일심정력, 신앙 양심, 삼가 조심. 이 삼가 조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가 조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왜냐하면 고인은 아니었어도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가 어떤 죄다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말씀이 조심하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형제 중에 또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으면 경계해야 된다. 경계.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얘기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책망도 하고.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책망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회에서 권징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용서하는 것이 참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용서 잘 안 해요. 용서가 잘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앞서서 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16장에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 우리가 16장에서 보면은 계속 그 비유의 말씀에 15장, 16장 계속 앞에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걸 찾으시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마통이 뭐 용서해 줄 건 아니지만 그 마통이 그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요. 죄.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게 죄다. 그래,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또 놓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깨닫게. 그 죄를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그냥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니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번이라도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라. 자, 여기는 7번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몇 번씩 용서해 줍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 490. 예.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라는 것은, 자, 보통 유대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요. 이 3번, 3세번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우리도 너 3번까지 3번 기회 주잖아요. 근데 7번이란 7은 완전히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그만큼 3번만 참고 한 번만 더 잘못하면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그래, 한 번 참고 2번 마지막이야, 3번째. 근데 예수님은 7번.
7번까지. 베드로에게는 70번, 7번 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했는데 왜 너희는 너희끼리 용서를 못하냐.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하나님 용서한다 하니까 마음도 없이 정말 회개하는 거 없이 그냥 입술로만,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탕자가 정말 염치도 없잖아요. 다 쓰고 어떻게 아버지 얼굴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서 전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도 안 했는데 무조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탄도 그렇게 이제 하지만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회개도 안 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저도 여러분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실족해서 다른 사람도 실족해 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도 실수하면 안 되겠는데, 넘어지면 안 되겠는데,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되면 이거는 분명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던지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되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찾아간 거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찾아집니까? 아이고, 그냥 한숨만 푹 쉬고 낙심만 되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주 궁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닥 앞에 딱 막혀 있는데 애굽은 쫓아오죠. 백성들은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만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만 주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면 그거 낙심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30만 지금 뭐 40, 뭐 몇천 몇 명 있어도 여러분 다 마비가 됐었잖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물론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이 코로나가 뭔지.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은 그 전보다 덜합니까?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가 뭐 K 방역이다 뭐다 한참 자랑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최고예요, 최고. 하여튼 뭐든 최고야,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담대해졌어요, 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믿음을 더 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더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더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남들의 저쪽 집은 다 있는데 나는 없고 쟤네들은 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나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아니 지금 살려주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또 잘 살고 있잖아요. 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그냥 연연해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자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만 하늘 만한 믿음.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우리가 그게 없다라는 거 지금. 저도 여러분도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가지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크기가 뭐 정말 작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작은 것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 가지가 크게 열리고 열매를 맺고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력 있는 믿음,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뽕나무 뿌리가요 굉장히 깊대요. 이거는 안 뽑힌대요, 이 뽕나무 뿌리가.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게 뽑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뽑히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뽑힌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 뿌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성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패성이. 절대 안 뽑힙니다. 안 뽑혀요, 그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둔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게 뽑히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쏙 뽑아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이 뽕나무 뿌리가 그냥 꽉 박혀가지고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안 빠지니까 사울 왕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데 할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 다윗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어디 자꾸 찾아가요. 전 보러 다니고 신접한 여인 찾고 어디 돈 많이 벌리나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디가 터가 좋은가. 그게 뭐예요? 여전히 마음에 그 뽕나무 뿌리가 그냥 박혀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뽑아야 됩니다. 그게 뽑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뽑혀야. 안 뽑혀져요, 그게. 그런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오전 예배도 듣고 오후 예배도 듣고,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힘써 들어야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뭐 잘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어쨌든 내가 듣는 자리에 가야죠. 듣는 자리에. 믿음이 왜 자라나지 못합니까? 듣지 않아서 그래요. 듣지 않아서. 듣는데요. 그러면 더 사모하면서 더 들으려고 힘써야죠. 문제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뭐 다른 사사로운 얘기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뭐 재미난 얘기, 옛날 얘기,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서 유익된 얘기, 철학 얘기, 인문학 얘기, 그런 얘기 여러분 하려고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다른 거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뽕나무 뿌리가 콱 박혀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쉽지 못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는데도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 뭔 말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하도록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환경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사모하느냐는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느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공부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10문제 풀어라 그러면 5문제만 하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1시간만 해라 그러면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해놓고 야 1시간 더 했으니까 하지 마라. 10분만 더 한다는 거예요. 10분만. 게임은 5시간, 10시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밤새 해도 게임하면 막 그냥 행복해.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냥 한 문제 더 안 하려고. 한 문제 더 안 하려고. 왜 그래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말씀 듣는 건 그냥 예배 끝나면 초알같이 집에 가는데 집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막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야 뭐 4시간 3시간 막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 이 맛을 못 봐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큼만 믿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옮길 것이 없으리라. 마태에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산을. 누가는 이제 뽕나무 뿌리를 뽑는 얘기를 했고 마태는 이제 산을 옮긴다. 산을.
그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옮긴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다윗이 그 아말렉으로 다 빼앗겼잖아요. 성읍도 불타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400명 데리고도 다 쳐부시고 오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렸을 때 가진 게 차이가 뭐 어린 그 양이나 치는 목동인데 물맷돌 거 가지고 그 골리앗,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 대장 앞에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단번에. 그게 바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능력.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남 얘기입니까?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서서. 저도 여러분도 뭐하러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남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이 믿음을 더하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더하려고 여러분. 죽기 전에 산 하나 옮기고 가야죠. 죽기 전에 뽕나무 좀 제대로 뽑고 가야죠. 그것도 못하고 하나 앞에 가가지고 너 뽑았냐 못 뽑았냐 옮겼냐 못 옮겼냐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냐 왜 듣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고 뭐 했냐 그저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은 아예 그 산이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오면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아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종의 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이 일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종이 돌아왔다고 해서 야, 너 수고했다. 앉아서 이제 식사해라. 라고 꼭 누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 일하고 와서 자기 밥 챙겨 먹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종님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여기 상 차려놨습니다. 그럴 주인이 그런 대접을 받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마땅히 일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해도 종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수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더하려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종이다라는 종으로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종으로서 주인으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건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공로주의가 있어. 공로주의. 자기들이 율법을 얼마나 행했고 얼마나 행했으니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다 보상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안 해주면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직분도 받아야 되겠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걸 내가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하여지려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예전에도 제가 어디 교회에 있었을 때 꼭 매년 연말에 이제 꼭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장로님 뭐 이렇게 막 직분자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재밌는 건 어떤 분이 와 저분은 진짜 다 교인들이 야 저분이 돼야 된다. 열심히 쓸고 닦고 막 예? 그랬는데 이름이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자기가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자랑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불평이 들어옵니다.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더 많이. 그 마다들 있잖아요. 마다들. 돌아온 탕자 똑같습니다. 마다들처럼. 나는 예? 염소 새끼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 쟤는 왜 큰 이렇게 해주고 예? 시기 마음의 질투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것은 꼭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주의 종들은 다 보입니다. 아 정말 이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 나아가야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그리고 점점 이렇게 예? 안 하려고 해요. 다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럼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려면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이 하고 그거 인정받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울이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면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예, 무익한 종이라. 예, 무익한 종입니다. 예.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자들한테. 근데 옆에 누가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예. 진짜 들어야 될 물론 제자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무익한 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고개 빳빳하고 예. 하면서 예, 우리는 언제든지 무익한 종입니다. 예? 낮아지고 겸손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불의의 청지기에서 그 청지기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그러면 없어질 때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때. 11절. 자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이 문둥병자 10명이 지금 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거기 이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데 함께 할 수 없어요. 따로 이게 떨어져 있는데 본 거예요. 보인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궁휼히 여겨주세요. 궁휼히 여겨주세요.
이 문둥병은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에요. 죄의 심판. 그래서 모세의 누이 십보라도 모세의 누이도 모세에게 이렇게 그에게 이제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셨잖아요. 다시 고쳐주셨지만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죄악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보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뭐 흙을 이어가 눈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냥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은 그냥 말씀만으로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한 것은 이제 병이 났을 때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몸이 나면은 자기가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뭐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냥 말씀만 순종해서 갔더니 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10명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명만. 그러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10명이 있었는데 9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만 이 사마리아인이었었는데 이 사마리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가 병이 나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엎드려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인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어요? 9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10명이에요. 10명. 하나, 둘, 셋, 넷, 다, 10명. 10명이 우리가 다 병이 있어서 예수 선생님이요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9명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마 가고 싶은 데 갔겠죠.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었겠어요? 자기 집에 가고 싶겠죠. 자기 가족들 만나고 싶겠죠. 아니면 자기 친구들, 아니면 자기가 정말 한 번도 가고 싶었는데 늘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것.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간 거예요? 나머지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 나를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볼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바로 발견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이 안 걸렸으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제외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문둥병은 죄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 죄인들. 우리가 다 문둥병 걸린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그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이방인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의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우리가 과거에 이 죄 지었던 상태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상태이죠. 비참한 상태에 있었었는데 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은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나머지 그냥 자기 할 일 하러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온종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2시간 예배도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2시간 예배 드리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1시간마저도 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디 갔느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땅히 해야 할 거 했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심령에 이 마음에 뽕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데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뽕나무 뿌리 다 뽑아서 하나님이 산을 옮겨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회복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이방인이 사마리아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실족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실족치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 안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세 번째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실족하고 또 다른 사람도 실족해하는 그러한 큰 죄를 저희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무익한 종인데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불의한 청지와 같이 이 불의한 일을 늘 행하며, 또 이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